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곧 성도들이죠. 그 교회를 향한 각별함이 있습니다. 비록 오래 사역 목회하지 못했지만, 비록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어서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과거 시간이 있었지만, 그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복음을 위해서 진심이었던 이 교회, 빌립보로 떠나고 그리고 고린도로 떠나고 마침내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방문할 수 있는 이런 기회 앞에 그에게 찾아오는 은혜는 너무 큰 것이었습니다. 비록 내가 고난을 당하여도 이 고난은 주를 위한 고난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성도들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성도 여러분, 목사는요, 진짜 목사가 될 수도 있고 또 소위 말하는 가짜 짝퉁 사꾼이 될 수 있습니다. 목회를 돈벌이로, 목회를 그저 직업의 한 개념으로 거룩한 소명 의식이 아닌 그냥 돈벌이 정도로 생각하는 목사가 있다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겠죠. 근데 위험한 일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예요. 뭐 드라마에서 나오는 에피소드나 아니면 영화의 소재가 되어지는 세상의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저런 불륜을 드러내려고 할 수 있어? 아니 저렇게 흉악한 일이 저렇게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드라마, 영화는 팩트를 기반으로 쓰는 논픽션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설마 하는데 설마 하는 일이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아델포스라고 하는 형제들아, 여러분 2장 1절에 교회를 향해서 형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델포스. 여러분 이 형제들은 혈연으로 맺은 형제가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형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게 전혀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 형제가 되다 보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도 뭐 어떤 속담처럼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도 마음은 더 깊어진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어서 젊은 디모데를 대신 보내고 그를 통해서 교회 소식을 늘 들으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 그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과 수치와 능욕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위하여 이겁니다.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같은 열매, 오직 복음을 위해서 힘쓰면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이유가 이 복음의 열매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혹여라도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형제들아 내 마음을 알아 달라라고 어쩌면 궁색할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피력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 허튼 소리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또한 너희에게 복음을 위해서 진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임한 자리에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이다. 그리고 이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인데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우리가 찬양했던 얘기처럼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복되게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4절 후반절에도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것,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고 내가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 많이 드릴게요 라고 하는 걸 기쁘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어떤 뭐 이렇게 뭐 고향 소식을 전하는 이런 프로그램 굉장히 좋아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머니의 이야기를 뭐 스마트폰으로 아니면 전화를 연결해서 전하면 그냥 가까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도 좋고 멀리 있어도 이 자식을 위해서 걱정하시는 어머니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멀리 떠난 자식도 있지만 아버지 어머니 곁에서 고향을 지키는 자식도 있어요. 근데 한 리포터가 물었습니다. 어떤 자식이 가장 귀해 보이냐? 아, 귀하지 않은 자식이 어딨겠습니까? 누가 효도하는 자식 같으냐? 다 효도하는 자식이죠. 그런데 속내가 드러나는 인터뷰를 제가 기억에 남습니다. 가까이 사는 자식이 제일 좋다고. 가까이 사는 자식이 제일 좋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가까이 있어서 살펴주는 자식이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생각을 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오는 자식을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데 하나님, 제가 좀 많이 벌어서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날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바쁠 때는 좀 이해해 주세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께 드릴게요. 여러분, 이것도 귀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복음서에 제가 맛있는 거 준비해서 대접할게요 하는 마음도 있지만 주님 발 앞에 딱 나가 엎드려서 그 말씀을 하나라도 더 들으려고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마리아도 있는 거죠. 굳이 뭐가 더 좋을까 얘기하면 여러분,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오는 게 좋아요.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피택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앞으로는 좀 바짝바짝 다가오세요. 예배 때 멀찍이 떨어져 있지 마시고, 여러분 물론 2층에 앉아 있고 멀리 떨어진 뭐 각자 사연도 있고 뭐 상황도 있겠죠. 그런데요, 바짝 다가오셔야 돼요. 뭐 제가 옛날 스타일로 얘기할까요? 뭐 앞자리는 금자리다, 뭐 그 다음에 은자리다, 동자리다, 그리고 맨 뒤는 무슨 자리다? 맨 뒤는 관람석이거든요. 그냥 구경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예배 때 앞으로 나오려고 하는 노력을 누가 해야 되느냐? 여러분, 본이 될 사람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괜히 그 부정된 말로 야, 맨 앞자리는 장로들이 앉는 자리야. 맨 앞자리는 누가 앉는 자리야. 그런 거 없습니다.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는 게 바로 가까이 오는 것이에요. 주께 가까이 가는 거죠. 말씀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가까이 가는 것이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게 조금 지난 말씀인데 좀 이게 본문의 경과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뭐 제가 막 이렇게 뭐 진중하게 막 힘을 주고 말하는 스타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가 얘기할 때 뭐 목사 말에 뼈가 있다 이런 표현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전하기 때문이에요. 목사가 하는 말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설교가 그거 아닙니까? 말씀을 풀어드리는 거잖아요. 말씀을 적용할 수 있게끔 말 그대로 강론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목사의 워딩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목사도 사람이니까 하고 사람의 말로 듣는 게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말씀 앞에 순복합니다, 엎드립니다 라고 주께 나오는 것. 그래서 오늘 13절에 이런 표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당신의 베델, 하나님의 집,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내가 기도의 권위,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내가 자식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엄마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뭐 이렇게 말하는 자식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리고 가르침으로 훈계하는 우리의 영적인 권위가 가족에게도 살아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모든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보고 있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써내려가고 있는 그 성경을 그저 소설책 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쓰는 거잖아요.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때문에 이것이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된 것이지. 그저 아침마다 목사 얼굴 보고 그냥 목사가 무슨 말 하나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 말씀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평안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 역할을 위해서 오늘 7절에 보면 때로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잘 들으세요.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때로는 제가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그냥 자상한 유모와 같이 그냥 아기를 다독이듯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 엄한 아버지처럼 좀 엄격하게 다룰 때도 있습니다.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느니 여러분 다 똑같이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요. 제가 이제 뭐 전공이 이런 사회복지 쪽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래 이 클라이언트에게는 이렇게 다가가야지 이 클라이언트에는 이렇게 다가가야지 이런 마인드가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성경도 오늘 데살로니가전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에게는 유모처럼 다 먹여주고 다 살피고 이렇게 다가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경계하고 그리고 위로함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다가갈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연한 것을 묽게 미음으로 먹여야 될 때가 있고 그러나 이제는 단단한 것을 씹어야 될 때가 있는데 언제 한결같이 계속 흔들어가지고 얼굴 입에다가 젖꼭지를 물려주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나도 커야 되죠. 나도 이제는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딱딱한 것을 씹어 소화시킬 수 있어야지 나도 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북한성계동 홍은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어린아이의 때를 넘어서 그리고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의 말씀이 내가 아버지가 엄한 분인 줄 알았더니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정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의 마음처럼 그냥 부지런히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인께서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우리가 일컬음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오직 하나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 이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14절의 후반절에 보면요. 마지막 구절에 우리가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올 때 이 바울을 계속 핍박하고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당시 회심한 유대인들이 아니라 정통적인 유대인들이었거든요. 많은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고깝게 여겼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쫓아내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적은 가장 가까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 집안 사람이 마귀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걸 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는 게 우리 동족에게서부터 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돌이 먼저 던져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게 너희 동족에서 동일한 고난을 여러분 남편에게 시험을 당할 때가 있고 아내에게 받을 때가 있고 어쩌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안다면 야 중직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교회에 분란을 일으킬 때가 많죠. 여러분 그러나 그 고난이 누구를 위함인 것이냐?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달게 받고 이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영적인 괴계를 빨리 파괴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소나무 양계를 썼지만 우리 교회를 방해하는 악한 영의 요소들을 빨리 보고 그리고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 사실은 여기저기 막 바쁘게 움직이는 목사들 많습니다. 일주일에 뭐 2, 3일, 2, 3일, 2, 3일이 뭡니까? 하루 이틀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아주 많습니다. 어제 제가 이 수련회를 취소했던 이유가 어떤 영적인 이상한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바짝 다가가야겠다. 안 되겠다. 좀 더 기도 시간을 늘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드는 거거든요. 새벽을 깨우는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영적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경계를 써야 돼요. 여러분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경계예요. 경계. 여러분 불칠번을 쓰고 그리고 보초를 쓰는 거, 잠들어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깨어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 진지를, 그 부대를, 그리고 이 가정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기도의 파수꾼이 돼서 교회를 지키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지켜내고 있고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제사장에 대해서 지금 불을 밝히고 있는 여러분들의 집안을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내가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때로는 유모처럼 때로는 아버지처럼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결국은 복음의 열매를 위함인 거예요. 내 동족, 내 가족 구원을 위해서 저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를 쓴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가까이 주님 말씀 앞으로 다가오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그 거룩한 수고, 복음을 위한 NIBC 나는 없고 오직 예수만 있는 거룩한 열매들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달려가시고 오늘 수요일입니다. 주일 지나고 3일째 되는 날 지난 주일 설교도 한번 더 들어보면서 또 밤에 주의 말씀 앞으로 말씀의 기쁨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